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라 하십니다. 드리는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일도 지키라 하시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육체도 만져주시고 영혼도 만져주옵소서. 범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마다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 분명하게 세워져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셀리더들은요, 오늘 오후 4시에 셀리를 마치고 4시에 보이겠습니다. 회복 캠프 있고요. 이 셀리더들 오늘까지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주시면 기도원의 점심 준비를 연락을 하겠습니다. 시차를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목사님 같이 갑니다. 지역교회 연합회 전 회장단이 모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 잘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셀이요, 감사하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예배 끝나고 교회는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남자들 협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셀에서 2달 동안 점심 준비를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주방팀이 들어가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해봤죠? 즐거웠죠? 네, 오늘도 주방팀이 즐거울 겁니다. 많이 즐거우셨죠?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시간 잘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갖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11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보셨죠.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사장에게로 가슴목을 보여주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다. 그 이어서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지만 이 나병 환자는요 아주 무서운 병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요 거주지 밖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본 대로 이분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다. 접경 지역 사람들이 살지 않는 치안이 또 이 나라를 지키는데 취약한 그런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 걸린 것만 해도 힘든데 가정을 다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자리, 여기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었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낫도록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주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0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한 사람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쉬워하시고 다 와서 감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사람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정말입니다.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기쁘죠. 근데 이 기쁜 게 왜 기쁘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병이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주님이 감사를 받아서가 아니고 감사를 할 때에 이 나옴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얼마만큼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 헌금찬송,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 것을 지금 여러분 찬송가 보면요 바꿔놨어요. 영생을 맛보며가 아니고 영생을 누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와서 감사를 하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로 성전문을 열고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뭐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성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사람은 거기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찬송하자 영광 돌리자 그렇게 아무도 안 했는데 그냥 입에서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감동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치료하냐면 전인격적으로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나았다는 거예요.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세워지는 이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19절 끝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얻는 일이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감사하면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요 작은 일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겠죠. 그죠? 정말 여러분 곁에 누가 같이 있다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겠죠. 그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열려버려요. 내 마음이 열리는 게 성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와서 함께 있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성경문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으로 읽으면요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 권세가 들어옵니다. 다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아주 강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강한 믿음이 되어지면서 깊이 변화를 하게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가 오기까지 감사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묶어서 오는 게요. 이게 기쁨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트라고 합니다. 3종 세트. 신앙의 3종 세트. 감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우리한테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감사가 기뻐지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세상을 대할 때에 마음의 눈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요,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감사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기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프면 그 사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주 냉랭해졌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가 나올 때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도요, 세상을 볼 때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을이 오고 있죠? 네. 파란 하늘 보이죠? 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이렇게 밝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깊고 넓고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세상을 볼 때에 이놈의 세상, 마지막 무너져야 할 세상, 망해야 할 세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어느 날 완전하게 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이 끌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짱 열린 마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 경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경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매영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음, 그 여유 있는 마음, 감사가 되는 마음은요, 이웃을 찾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웃이 없다고 그러죠. 이웃. 예수님은 이웃을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감동받는 사람이 이웃이다. 네가 마음 열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먼저 도와주고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에게 마음을 열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 사람 살려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종 세트라는 거예요. 기쁘고요, 기도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얻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찾아요. 하나님 찾고 이웃 찾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있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통해서 바뀌어져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을 누리고 환경을 누리고 이게 감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 들려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능력 있는 것, 은혜, 이런 것도 막 오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덜 다듬어진 우리를 고치도록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심판이 있다. 죄는 사망이다. 죄 끊어라.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면서요, 진짜로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
뭘 안 따라요? 악인의 길을 안 따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철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철 따라 어떻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 꽃이 피고 줄기가 쭉 뻗어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면의 평안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내면의 평안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누리면서요. 다 누리면서 볼품없던 사람이 점점 사람이 알차져가지고 알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시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금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충실한 알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이웃을 얻고 환경을 얻고 무엇보다 또 내가 알곡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어가면서요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보여야 내가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삼종생들을 누리게 될까?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까?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끝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8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여러분 굳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선민인 줄 알고 교만 들다가 예수님 놓쳐버렸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 들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성령의 임재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자기가 특별한 줄 알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웃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의 계획에 지배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여줘요. 왜 감사하라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냐? 감사라는 거는요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요 뭐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뵈니까 모두 다들 우리 교회 지금 태양이 한 100개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하십니다. 네. 이게 저한테 오니까요. 제가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안개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제일 같이 있고 싶다고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아요. 자꾸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웃 사람과 그 생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 감사를 하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를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9명은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간 게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가 어디 가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안 갔구나. 야 이런 저 같았으면 저도 집에 그렇게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가다가 제사장한테까지 가는데 몰랐을 거예요. 가깝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 지역에 와 있었으니까 제사장 찾아가는 게 뭐예요? 얼마나 가다가 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거의 끝자락 좀 가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같아야지 낫더라고요. 내가 거의 제사장한테까지 다 왔는데 이게 나와보죠.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어. 야 급한데 빨리 가서 확인하고 집으로 빨리 가야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참 합리적이고 참 이성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아마 많은 경우에 잔치를 할 수 있죠. 잔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라고 했어. 가다가 보니까 나왔더라고. 야, 그 말씀 정말 그분 선지자야. 어쩌면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내가 집으로만 돌아가면 더 소원이 없겠다 그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남편만 나오면 내가 이제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소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치? 환경도 없고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잠시만 기쁘다는 거. 이 사람들은요 다시 무거운 인생 짐을 지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적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광야를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기뻐했다. 계속 감사했다. 계속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계속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장애물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 우선의 방식입니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현실, 은혜는 안 보이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당장 자기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요, 삐뚤어진 마음. 너의 근성이, 너의 근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돌아가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 집에 가고 너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들 가운데 차라리 병 걸렸으면 갈 일이 그쪽 그 병원에서 지낼 때가 더 편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어. 예수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나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 없죠?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자, 현실 우선은요, 일이나 성공이나 결과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나 시간에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잘 아시고요, 물질 내놔라 그러시고요, 시간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질, 시간. 여러분, 따져보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더 급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물질, 내 시간, 그리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자만심이 강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분리하고 갈등하는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로만 관계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에 독한 사람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하는지, 일하는 거, 모여서 떠들고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건 하는데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현실밖에 못 보면요, 깊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요, 어디 가면요, 배신감을 잘 느낍니다. 사실은 자기가 남들을 등지고 있는 건데 남이 자기에게 등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나는 축제가 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왜 하나님 없는 현실이 급한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됩니다.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한꺼번에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폭탄수 같은 은혜가 그에게 왔겠지만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성경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그는요, 자살하는 데까지 가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왜 나에게 아무도 이웃이 없나?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모인데 나랑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 네.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치유고 집회할 때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거, 마음이 고장난 거, 상처받은 거 다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가시는 분들도 다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비뚤어진 마음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상처만 보는 거예요. 은혜는 안 보이고요. 상처만. 자기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알죠. 그냥 나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받은 게 없는데, 난 맨날 주기만 했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준 거만 생각, 뺏긴 거만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면 당연합니다. 뭘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를 알 수가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 이게 자기 상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세상 더럽다. 사람들 만나면 뭐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행복에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만 하면 듣기 싫고요. 세상에 다른 얘기하는 건 마음이 소리해지는, 마음이 나누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없이 받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남들이 보면 저 정도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죽겠다고 말한다는 거. 그러면 진짜로 죽어버리기도. 남들이 보면 너무 대단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 9명은요,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의 환자가 나왔어요. 근데 돌아가서 계속 감사했을까? 이후에 교회로 들어왔다면 달라졌겠죠. 그러나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응답은요, 그렇게 밝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9명이 있을 때에도 마음 못 나누고, 집에 가서도 마음 못 나누고, 여러분, 혼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혼자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요, 공동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또 상대방이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면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면 서로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합니다. 모두 내 것 다 꼽을 치고 있으면 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열어놓으면 내게 없어질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풍성하게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감사하면 기적이, 서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고 있으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막 생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모두 살아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런 좋은 감사, 우리가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체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는 가르쳐줘도 잘 못하고, 불평을 안 가르쳐줘도 왜 그렇게 잘하고, 그죠?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은혜 받는 연습, 은혜 받아서 고백하는 연습 해야 됩니다. 아홉 사람은 그 무서운 불행에서 벗어났는데도 감사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많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웃의 은총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해야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옵니다. 감사하면 더 오고요. 불평하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작은 것, 소소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복이 될 때에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저 인간이 왜 저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를 안 해서 그렇다. 감사를 안 해서. 나병, 여러분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치유받았다. 사실 나병을 연세 드신 분들은 나병 환자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나병 환자를 볼 새가 없죠. 요즘은 정말 서로 또 안 가면 나병 환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 많이 봤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 연세 되시는 분들은 나병 환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치료받았다. 이건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근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는 사라졌을 거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눈치챘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면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9월달 주님 한 번은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시간 한 번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보혜는 능력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감동이 안 되는, 이게 나병 환자보다 더 무서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감사가 되어지면요,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아픔이 오든지, 어떤 슬픔이 오든지, 어떤 눌리는 일들이 오든지 감사가 갈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었는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쳐다보고 펑펑 울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놀라운 내 정체성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고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자랐다는 말씀인데 내 그릇이 커졌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인정을 하면 내 그릇이 더 귀하게 깨끗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이때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살 뜯어서 내 피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가 연습이 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귀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고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실 분이라고 믿으시고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요 특수로운 이웃입니다는 걸. 그리고 아직도 세상은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생각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평소는 생각이 너무 불안해요.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말씀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는 생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 훈련. 네. 다 아시죠?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네. 살리는 말, 네. 사람을 세워주는 말. 네.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만하는 태도, 비교하는 대신에 엎드려서 고마움을 표하는 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서요 저한테 그러시는 목사님 여기는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반했어요. 그러셨거든요.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니 속에 들어가면요 거기 머물고 싶다니까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꼭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지나가도요 무슨 강아지 지나가면 쳐다보고 묻는데 사람 지나가면요 인상이 크게 붙어있어요. 강아지는 인정하는데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서로 인정하는 교회요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인사는 이 작은 일 같은데 공동체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사학교 갔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전에 왔다 가긴 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기도 하고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죠. 너를 공부해서 야 너 왜 나한테 인사하는다? 아냐? 그
그랬더니 아니요. 좋네요. 그런 건. 근데 왜 이렇게 인사하냐? 귀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면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태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곁에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인사하기. 동네에서도요, 아파트 안에서도요, 무조건 인사하기. 인사하면요,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서 그랬다니까요. 꼬마애가 지나가는데, 얘야, 안녕. 그랬더니, 아주 바닥에 지나가면서 제 등 뒤에서,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여기 사시는 분이고, 목사님이신데, 인사해, 나한테 인사해.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인사 잘하세요. 교회 성도들 앞으로 인사 잘하는 거. 그럼요, 상대방을 살려주고 내가 사는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 적은 일 하면 나중에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 상대방을 인정하는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선물 다 챙기고 그리고 이웃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일군과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사하면서 얻는 것 이제는 다 얻게 하시고 감사를 막는 장애물 끊게 하시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중에서 나온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을 엎드려 감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이웃을 얻고 우리 환경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충실한 하나님의 아들을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이 귀한 비밀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속에서 보는 또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이웃과 손잡고 정말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주의 뜻 이루며 사는 지우자로 나아가게 하고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십자가에 감동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 알게 하시고 나는요 사는 치유받은 치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문을 여는 데에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장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제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